항상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10월 달에부터는 이스라엘에서 또 일어나는 이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이러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죠.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제는 전쟁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럽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은 또 흘러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12월 25일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주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지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 그 첫 해의 크리스마스 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럽에 나누어진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해 크리스마스 때 전쟁을 하루 멈췄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쟁을 멈추고 적군끼리 서로 성찬식하고 떡을 먹고 또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봄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겨울에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12월 25일 바로 되기 전 4주부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한국말로 그 날을 이제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강절. 고대한다, 내려오실 강림하시는 날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부터 집 청소하기 시작하죠. 음식 준비는 뭘 먹을까 준비합니다. 또 귀한 손님이 오심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벌써 무슨 옷 그날 입을까 옷 입을 생각도 하죠. 그렇다면 한 해 매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면서 이 날을 준비해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을 묵상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매해 있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기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경각심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게 애드벤트 대강절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인 깨어있으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길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로 오실 그날도 예수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실 텐데 모르시니까 말씀도 못 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정말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결혼식 날짜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서 하실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방을 준비하러 갔는데 준비가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방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가 결혼식해서 같이 살 신혼집을 예수님께서 만들러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되면 내가 신부인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 집이잖아요.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많은 물건을 준비한다고 해도 결혼해서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읽은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신랑과 이제 신부가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을 하죠. 그러면 신랑은 이제 집에를 가요. 아버지 집에 같이. 그때는 다 대가족 제도니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는데 이제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방이. 신부하고 자기가 살 집이 방이 필요해서 아버지 집에다가 어디 한 기둥켜대다가 집을 하나 덧입습니다. 어디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요. 이게 완성이 돼야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신랑이 계속 신방만 자기가 살 집만 만들 수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또 해야 돼요. 할 일 해 가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신혼집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가만히 놔두면 이걸 한 달 아래 지겠다가 되겠는데 아버지가 심부름도 시켜요.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 밤에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집을 다 완성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면 드디어 아버지가 야 이제 다 됐으니까 가서 신부 데려와. 그렇게 하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도 신방을 다 만드시는데 우리랑 같이 살 집을 만드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야 이제 다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게 그날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비유한 또 다른 예를 보면 신부의 비유 역시 또 있습니다. 거의 결혼식 날이 있는데요.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올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비유에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요, 언제 오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들고 밤에 켜 있는데, 등불을 켜도 며칠을 지나도 신랑이 안 오니까 등불에 불이 기름이 떨어지지요. 그럼 또 가서 불 또 기름 채워와서 신랑 기다리고 한 5처녀가 있었고, 신랑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다 채우지 않은 5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갑자기 밤에 신랑이 결혼식 하자고 왔는데 쫓아 나아갔고, 그럴 수 없었던 이 5처녀는 잠만 자다가 시끄러워서 깨보니까 벌써 다 신혼집 결혼식 문은 닫힌,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5처녀와 또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4장 34절 37절에 이렇게 있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외국에 나가 있던 주인이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라는 뜻은 종들에게 24시간 잠자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깨어서 있어라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 자야 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잠잘 때는 잠는데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잊지 않고 이를 갈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전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특히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도 주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것은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또 잠에 빠져서 신랑이 오는 것을 모르고 등불에 담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을 항상 채우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빼어두어서 하루에 어느 정도는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얼마든지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가운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형제 사랑, 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제가 시애틀에 미국에 처음 제 대학교 공부하러 왔는데요. 제가 93년도에 왔고 94년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년은 미국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제가 94년도에 하숙했던 그 집은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이어서 한 1에커 600평 정도 되죠. 거기에 말을 키웠습니다. 정말 애완용 말, 집주인하고 애들이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저도 한번 태워줬고요. 그리고 닭이 10마리 정도 있어서 매일같이 계란은 거기서 먹고, 고양이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주인 아저씨한테 치여가지고 쩔뚝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 있었고, 연못 하나 있어서 거기서 캣피쉬 또 잡고요. 또 송아지도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 왔더니 그날 그 송아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런 데 살았어요. 집 앞에는 복숭아 한 그루가 있었고요. 어느 날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동네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한 환경이었죠. 저는 이제 집 주인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요. 한 30걸음 떨어진 옆에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혼자 살고 저녁밥만 주인 아줌마가 해주는 밥을 주인 가족하고 같이 매일같이 해먹는 게 그게 우리 계약 조건이었는데요. 그 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쥐를 키우더라고요. 진짜 쥐를. 한국에서는 무서운 그 회색 쥐를 애들이 애완용으로 키웠어요. 아저씨는 앵무새를 또 애완용으로 키우고요. 강아지도 2마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정신없는 동물농장 속에 사람들이 묻혀 살았는데요. 그해 제가 시애틀에 있었고, 한 운전거리에서 한 10시간인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인데 여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그러면서 저보고 짐승들 좀 잘 관리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별채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주인집이 놓고 간 음식, 냉장고에 있는 거 썩느니 내가 먹자. 그래서 주인 허락 없이 거기 들어와서 먹고, 잠만 거기서 자고, 이 신기한 환경을 제 한국 친구들한테 불러서, 야 와봐, 이런 거 와봐, 이런 동네 살아봤냐 하면서 같이 또 밥도 먹고 해먹고, 쓰레기는 바깥에다 안 버리고 이제 집에다 버리고 있었죠. 동물들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토요일날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그럼 청소만 깨끗하게 해야겠다. 모처럼 굳이 다시 2-3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하겠다고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청소할 생각을 하고, 토요일날도 오후에도 집에서 멍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러지. 갑자기 주인집 미니밴이 확 들어오네요. 저 그 시간에 제 집에 있어야 돼. 게스트하우스에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 집에 저 혼자 있죠. 텔레비 있죠. 이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집 아줌마 들어오시고 아이들 들어오면서 너 왜 여기 있지?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데,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청소를 안 했죠. 짐승들 청소를 안 했어요. 집 냄새, 저는 거기서 사니까 몰랐는데 모처럼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무슨 냄새야? 애들이 막 짜증 내면서 내기는데 저 정말 그 눈총 말투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주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했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30년 지나서 웃으면서 그때 일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상치도 못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첫 주일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쁨의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